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고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단지 앞으로 있게 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하게 제자들에게 푸념한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목자를 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보면 무엇을 친다라고 했을 때 기르다, 돌보다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를 치신다, 목자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통치하다, 치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인지 의미가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 봤습니다. 대조해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 가장 현실감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목자를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목자는 아들 예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직접 아들 목자를 칼로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 이유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글로바의 아내였거나 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는 나다나엘이었거나 또 다른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베라 호수도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들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던 때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함께 가겠다라고 배에 올랐던 때입니다. 제자의 길을 떠나서 다시 어부의 길을 돌아섰던 제자들은 배에 올랐지만 날이 새도록 물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섰으나 제자들에게는 물고기 몇 마리가 있는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의 길에서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 직업이 어부였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들 수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까지 한 번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오른편에도 그물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오른편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생각과 뜻이 달라지고 수정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수정되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디베라 호수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제자의 모습에서도 실패자였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어부로서도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내 제자 삼겠다, 사도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오역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요, 누가 무엇을 낚든지 그 낚는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낚는 것입니다. 내가 낚으면 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만약 내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일 경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낚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기를 위해서 낚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어부가 되는 사람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밤이 새도록까지 낙심하면서 물고기가 잡히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의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 어부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더 낚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까지 맞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졌을까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가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감격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 옛날의 삶과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정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7 금초대는 지금의 터키 대륙 중부 지역을 뜻합니다. 2000년 전 이름으로 아시아의 7교회를 7 금초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별은 그 한 교회를 지키시는 사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따르면 그 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천사, 사자들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별을 당신의 손바닥에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항상 거니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은 7 금초대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상황들을 두루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7개의 교회 가운데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빛의 통로가 중요한가요? 빛의 통로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중요하고 아름다우셨으면 주님께서는 그 촛대가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의 속성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금촛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과 문화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마다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에베소에는 참배객들 뿐만 아니라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우리 가게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 잠을 재워주는 숙박업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데미 신전 속에는요, 여자 사제들이 무려 1,500명씩이나 합법적으로 종교 매춘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돈과 유흥, 환락과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인데 그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 신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에베소가 대단했던 도시, 환락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과 우상의 길을 떠나서 예수의 길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숭고한 영혼들이었겠습니까? 그 숭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린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참 제 마음을 감동케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이 말씀 중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헌신, 희생,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도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왜 주님의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어부의 길로 들어서는가?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사람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이전에 했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너희들이 황제의 길과 우상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아 나의 길을 쫓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참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번역된 수고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반드시 손과 발을 통한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수고하면서 손과 발을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손과 발로 일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시 영혼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손과 발로 뛰면서 일하면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섬겼고 발로 뛰면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정말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미르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이곳 현지 신문사에 제가 매주 1회 터키어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방 신문사에 터키어로 칼럼을 썼던 이유는 터키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만큼이라도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고 한참 동안 지났는데도 처음에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보고 친친 그러는 거예요. 친친.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정겨워서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친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칭칭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였는지요, 우리 가족들을 보고 칭칭 소리 내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신문에다 칼럼을 제가 기고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처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2년 정도를 제가 컬럼을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생각이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포르발르 이 동네에 와서 사람들을 글로 만나며 글로 진실하게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 보고 칭칭거렸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저의 글을 읽었던 동네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토르발르 이 지역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이 생존해 계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뵙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계획이 없던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신기했던 감동의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그중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오랫동안 앓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말이 어둔하고 기억력이 없는 분이셨어요. 했던 말을 자꾸만 하고 기억력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보자마자요, 90세가 넘으신 그 알츠하이머 환자가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저희 아내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놀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동네 사람들은 칭칭거리면서 우리를 놀리고 우리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그때만큼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손을 잡아드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갈 때마다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노력 다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영혼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갈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확신이 왔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영혼은 그 말씀,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때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면서 한 명도 알지 못했던 이 무슬림 이웃들을 참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마음이 참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에 저의 영이 너무나도 슬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참 진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또 뜨겁게 치시는 것 같아요. 그 먼 옛날 이곳 에베소 지역은 더 음란했단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단다. 이곳은 더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손과 발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저에게 다시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무슬림들을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고 내 사람으로 낚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실망합니까? 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왜 실망을 할까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저 사람을 낚아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심이 내 예전 생각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계시는 남편, 아내, 자녀들조차요, 여러분들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은 다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나의 사람으로 낚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 발과 손의 수고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살펴보세요. 그런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지 아니면 헌신과 눈물과 여러분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의 이름, 주 예수의 구원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특히 이 땅이 복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에 특히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 계시는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 계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